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이 목동 세계력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하나 되어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저희들 온전히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만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시간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보면 더 반갑죠? 네. 왜냐면 잊어버릴만 할 때쯤 한 번씩 봐야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잊어버릴만 할 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날마다 말씀에 우리는 찾고 같이 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자유롭게 대해서 말씀에 풀림도 당해야 되지만 말씀에 매임도 당해야 됩니다. 말씀에 매임이 당하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자유세계로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이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 내 신앙 속, 나의 믿음 속에서 자유가 되어버리면요 그건 인간의 자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매이면, 말씀에 매이면 그 매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에 그 사랑에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까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 몰라요. 언제 아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그냥 안 와요. 바라는 자들에게만 오십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십자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까지 하신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그의 사랑을 그때서 우리는 실제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 귀한 간증하셨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저분이 자랑하시네. 왜요? 본인은 자랑 안 하셨잖아요. 정말 진솔함으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지 않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유로우셔. 얼마만큼 자유로워요? 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나의 허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전사님 한 말씀에 사시는구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시는구나. 말씀을 많이 보시는구나. 죄하러 묵상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을 해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는 못한다잖아요. 근데 뭘 하게 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죄.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진정한 율법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하면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신앙 속에 있다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같이 열심히 예배다가 어딜 가요? 붉은 동에 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동에 속 가고 싶어요? 안 가시려고 여기 왔잖아요. 안 가시려고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붉은 동에 안 들어가려고 시간도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정한 구원의 경륜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 율법의 진정한 경륜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발견되면 어떤 내가 발견될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마귀 자식이래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내 자신이 사탄 마귀인 겁니다. 사탄 마귀를 밖에서 살면 여러분 큰일 나요.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 자, 우리 한글로는 마귀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 네? 히브리어로 보면. 저는 원문을 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본질성인, 우리들의 본성이 죄의 거예요. 죄. 우리들의 본성이. 그러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뭐가 드러나요? 나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나가 드러나는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예,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때.
내 자신을 드러나줘야, 내 자신이 저주스러워야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도가니 속에 있어. 그런 사람 내 자신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로 안 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그 부자가 그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자, 우리 성경 말씀 드리잖아요. 자, 고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다. 자색 옷은 여러분 왕의 옷입니다. 왕의 색깔이에요. 자색은. 그리고 고운 배옷은 뭐예요? 예, 그렇죠. 그 부자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냥 고운 배옷 입은 거예요. 근데 호화로 연락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호화롭게 내가 기분 좋게 즐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호화로 연락한다는 그 원문 단어가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호화로 연락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자기 입장에서는 왕의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 근데 왜 황당하게 어디를 가냔 말이요? 왜 부구덩이를 가냔 말이요? 자기 문간방, 자기 그 대문 앞에서 밥 한 덩이 나오면 그걸 주워먹으려고 동냥하고 있는 거기는 아브라함 뿐이 안 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내 자신을 드리고, 아무리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새 이름을 얻지 못해요. 새 이름을 얻지 못해요. 그것은 육신 벗는 날 두구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사로라는, 여호와께서 도와준다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하면은 다 온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만큼 우리 영적인 상태만큼 회개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찬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찬양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그대로죠. 내가 은혜를 구하면, 내가 구하는 그 은혜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와요. 내가 은사를 원하면 그 은사 나한테 와요, 안 와요? 네,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쓰고 싶어 하시죠. 내가 신유를 구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불치병에 걸렸어. 주님 하고 매달릴 때 신유의 은사 줘요, 안 줘요? 네, 줘요. 이렇게 주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현재 시제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시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가 모시고 내가 큰 기쁨 속에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 소원은 여기에 있는데, 내 소원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계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인간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의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번성이 뭐라고요? 죄라고.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식이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네, 마귀의 자식.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가 땅의 세계고 내가 원하는 세계가 어둠의 세계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세계는 그 세계인 겁니다. 제가 욥기서 간혹가다 말씀을 드리는데 욥의 모습 보십시오. 병음으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병은 자가 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신앙인이 욥입니다. 근데 악에서 떠난 모습, 하나님께 온전하다, 완전하다 표현을 하나님이 해요. 이 욥을. 그런데 결국은 욥이 하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몰라. 이게 누구 세계요? 나의 세계. 그러나 욥의 신앙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모든 재산 다 날라갔어. 10자식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면서 입으로 범죄치 않아요. 이 욥의 신앙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 욥의 신앙, 이 욥의 믿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믿음, 아담의 믿음, 첫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 거라고. 여기에 있는 자는 이름이 없다. 아무리 귀한 모습을 하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가 온 것 같아. 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영적 체험 안 합니까? 많이들 하시죠? 예. 영적 체험 다 해요. 그러면 그 영적 체험할 때 주님 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밖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밖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그 안에 있을 때도 어떤 모습까지 간다고요? 욥의 모습까지 간다. 욥의 모습까지. 근데 그것이 이름 얻는 게 아니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근데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사실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생명은 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신.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당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얻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생명연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으니까 밖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그 오순절날의 성령. 제자들의 모습 바꿔지는 것 보세요. 성령 받은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표현.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사실 성경이. 여러분들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왜 예수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완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누가 가르쳐줬다고 하니까 그 내가 가르쳐준 거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야 베드로야, 네가 깨달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게 하신 거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자 배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 말, 자기 생각을 가르친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만, 아버지의 계명만, 아버지의 가르침만 가르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자기 생각 요것만큼도 안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은 다 통일되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 전하고 아버지의 뜻만 가르칩니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가르침, 자, 여러분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성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예. 왜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하는 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면 이 가르침 속에서 완벽히 배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배웠는데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배웠는데 어떤 상태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 생명의 상태에서.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근신하라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받았을 때 그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신 뒤로 꼼짝 않고 마가 안에 다락방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기도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날에 성경이 왔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을 하셨을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넓이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서 조금씩 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이 시간, 지금 당장 여기 들어가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고, 나는 갈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미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면,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라와. 네가 네 자신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네 생명을 미워할 때만, 네 생명 네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깨달음 속으로 갈 때만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께서 그때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부산을 우리가 간다고 합시다. 부산을 간다고요. 그러면 부산이라는 목표점을 잡아놔야 그 부산을 갈 수 있어요. 충청도로 해서 바로 내려가더라 할지라도, 아니면 충청도에서 저기 전라도로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저 강원도로 쭉 위로 올라가서 또 돌아간다 할지라도, 부산이라는 목표점을 잡아놓으면 그 부산의 목표점에 가. 근데 그 목표점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가 가는 세계가 가는 세계인가 보다 하다가 부자같이 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싶어. 내 마음에 계실 때만 우리는 실질적인 실제 세계를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 세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세계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근데 목표점이 없으면, 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교회 모습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좀 열심히 하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귀한 모습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일반적으로 목사님 잘생기고 이웃 다 사랑하고, 선교사님들 가시는데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또 섬기고, 그런 모습 보일 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목사님 주일마다 오후에 저기 나가서 어려운 분들께 도움대 같이 힘쓰시고,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이만한 것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목표점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율법.
품으로 와요. 근데 자, 히브리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우리 7장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율법,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합니다. 이 원문은 아테테네스 맨 가르 기노마이 프라고 엔털. 그러니까 아테테네스 패한다. 패한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맨 가르 이유가 뭐냐, 이유가 패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기노마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요, 태어나다, 낳다, 탄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하고 엔톨레 앞에 있는 계명. 여러분, 앞에 있는 계명이 폐해진다. 그러면 피하는 거 버리는 거 맞네 이러실 거예요. 근데 계명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1.1획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근데 여기서는 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패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노마이라고. 기노마이. 다시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생기니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 히브리어 쿰.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대. 율법, 계명이 무엇으로 바꿔져서? 부활로 바꿔졌어. 생명으로 바꿔졌어.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갈등 생길까요? 그때는 갈등하고 싶은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건 갈등이 아닌데 약간 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충만의 모습. 이해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죠. 왜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고 그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실제가 그래요. 생명의 실제. 내가 매이는 것 같은데 매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매인다고 생각하면 매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된 것으로 보이지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예요. 자유. 실제적인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유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사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온다고, 그래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말씀 깨달아 선지자도, 마태복음 7장 명이지 않습니까? 7장 21절 22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하죠.
최고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최고의 신앙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 이것이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의 이름을 최선을 다해서 부를 때 주여 주여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내가 은혜 구하니까 은혜 주시고, 내가 은사 원하시니까 내가 은사 주고, 내가 신우 구하니까 신우 은사 주고, 내가 말씀 사모하니까 말씀 열려주기 위해서 선지라도 하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기 안에 있는 사람 구원 아니라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심 아래 있잖아요. 성경에 일하신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옥 가는 것 같다고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신부가 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겠습니까? 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면 백성과 아들과 신부 중에 하나님의 기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 신부는 사실 아들과 같습니다. 아들. 그럼 최소한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강도 있죠? 두 강도가 다 지울까요? 하나는 안 가죠. 네.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 낙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부터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함께 예수를 욕해요. 마가복음 13장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 15장입니다. 15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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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32절
강도들은 둘 다 예수를 욕해요. 예수. 그러면 여기서 이 둘 다 함께 예수를 욕한 이 강도들은 구원 아래 있는 겁니까? 구원 밖에 있는 겁니까? 최소한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 아래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더 끝까지 견디는 구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입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톱으로 겸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뭐 하려고? 더 나은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은 구원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구원을 향해서 나갑니까? 예, 이 바닥에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 그럼 이 중간에 갔다가 섰어. 하나님의 구원 나라에 미칩니까? 미치지 못합니까? 미치지 못하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한 장 더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자 25절부터 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3절 말씀과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 여기 밖에서 쫓겨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는 진짜 구원이라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문 닫아버렸네? 왜? 우리 길에서 있었어. 우리 길에서.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길에 있어. 여전히 내 생각에 있어. 여전히 나의 믿음에만 있어. 여전히 내가 이해되는 성경만 보고 여전히 나의 이해되는 말씀만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길에 있는 겁니다. 자기 길.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신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근신함이 내가 버린다고, 내가 불구덩이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시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공력이 어떤지, 네가 나무 신앙인지, 은신앙인지, 금신앙인지
은이나 금신앙은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반짝반짝 빛난다. 반짝반짝. 이게 하나님의 신앙.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실제적인 신앙,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여기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혹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혹여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